사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에서 요 그림보다 이렇게 같죠, 그죠? 이렇게 보센타에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로 가면, 그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되죠. 그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왜?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자를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그래서 지금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이죠, 그죠? 가자 지구. 지금 며칠 전에도 지금 서로 미사일과 쏘고 있는 데가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구 중심으로 다 블레셋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요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 요 땅을 이제 청구해야 되는데요. 7족속 여기 있고요. 우리 사는 시리아, 아모리 족속, 이쪽에 암몬, 모압, 길앗, 아말렉. 그래서 지난번에 전쟁했던. 그런데 블레셋이 늘 중간에 있어요. 그죠? 사사시대 내내 괴롭히는 거죠. 그 다음. 이 블레셋은 도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자, 지금 가자 지구,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볼론, 가드, 이 5 도시를 중심으로 블레셋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계속 싸우기 때문에 위치를 한번 아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가 운촌이라는 동네예요. 해운대 입구에서 동백섬 앞에 있는 그 마을이 이제 운촌 마을인데요. 마을의 중심이 솔밭이라는 이제 언덕이 있고 아랫마을 위에는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나눠 있었어요. 근데 1일 되면 반드시 20살 이하 되는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요.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표 저 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형님, 이쪽에도 나이는 딱 정해져 있어요. 20살이더라고요. 우리 아래 동네도 잘하는 형님 하나. 이래서 둘이가 싸워요. 둘이가 막 우리만 깨끗하게 싸워가지고 이기면 1년 동안 윗 동네가 형님 하는 거고 아래 동네는 동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몇 번 봤는데 한 번 기억나는데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아래 동네에 굉장히 괜찮은 형님이 있었어요. 덩치도 있고 인물도 있고. 그 형님도 그날 대표가 됐는데 저쪽에 우동네는 그래서 6천 형님인데 그분은 막 별로 몸맵시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데 싸움이 여러분 덩치가 아니더라고요. 그쪽에 6천 형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 해가지고 그쪽 이겼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우리 그쪽 골목을 지나갈 때도 늘 신경 쓰고 지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대1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싸웠어요. 어릴 때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늘 그래서 해마다 일요일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깨끗했는데요. 지금 그 전쟁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마음만 보면 공격할 수 있고 얘들 봐. 자기들 마음대로 임금을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독립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뭐 가짜게 여기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언제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켜보고 이제 또 이제 얘들이 이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또 항원을 벌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뭡니까? 악사로 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다윗이 음악을 하는데 악령들을,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다 알 정도면 어떤 평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음악에, 수금에 뭐라고요? 신동이었죠, 신동.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 걔 수금 잘하잖아. 걔가 수금 타면 귀신도 쫓겨나간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로 일단은 사울에게 와서 사울과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단방에 귀신 나갔으니까 이제 사이 끝났겠죠.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다시 만나는 사울이 못 알아보거든요. 물론 2, 3년 지났을 때 덩치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거 못 알아봐요. 그죠? 알아봐라 할 정도니까. 왜냐면 나에게 현재 도움을 줘도 내가 무기를 자기가 비서도 그 사람 못 알아본다 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윗이 급성장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이제 붙으면서 지금 이제 블레셋은 뭡니까? 일단 야크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얘들이 더 놔둬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지금 계속 졌잖아요. 사울이 또 죽고 사울이 죽고 블레셋이 계속 졌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든 마음하고 이길 수 있어 이러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까 그 형님 같은 사람 꺼내었어요. 그죠?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키가 3m로 3m 정확하게 2m 90으로 나오는데요. 3m가 되는 굉장히 거인이었어요. 이만큼. 여러분 사울도 굉장히 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사울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사울이 봐도 골리앗은 덩치가 억수로 큰 사람이죠. 걔가 나와서 야 똑같은 얘기 아니고 우리가 뭐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니? 한 명 보내서 그 애하고 나하고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쪽으로 우리가 승기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차피 참 깨끗하잖아요.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기독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 한다면, 깨끗한 사람은 내봐. 정말 정직한 사람. 이번에 어떤 장관 후보자를 끄집어 놓으니까 그 사람은 아닌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막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끄집어 내봐. 우리가 털어볼 테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래도 어떻게 됩니까? 진짜 깨끗한 사람 나오면 되죠. 진짜 깨끗한 사람. 근데 교회에서 내놓을 만한 깨끗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이게 우리의 슬픔이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얘기하는 거죠. 내 기다릴게. 데려와. 나와. 기다리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욕하고 너희들 믿는 여호와를 모욕하고 계속하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갑옷만 60kg짜리래요. 창은 배틀채 같이 크고. 이게 사람들의 위압이 되는 게 위압이. 근데 정말 속상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알아요. 제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우리 왕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 알아요. 그것도 인지돼. 분해. 사고 싶어. 근데 실력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한다면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게 온갖 그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게 우리들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지만 나의 죽은 사울이 모욕당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민족이 모욕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릅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일상 가운데서 이세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하죠. 너 가서 형님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느라. 그냥 평범한 일이어서 그냥 전쟁터에 전쟁하고 항우를 벌이고 있으니까 전쟁하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형님들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오라 그래요. 왜냐면 지금도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그가 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 장면이 또 너무 좋았는데요. 다른 한편은 다윗은 언제나 양을 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이 돼서 보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형님들이 없어도 충분히 다윗의 전체를 가늠할 수 있고 다윗은요 겨우 13살, 5살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양치는 일에 있어서는 전에는 형님 대타로 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양치는 일에 있어서는 그는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똑같이 양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맡기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언제 부르냐면 내게 맡겨진 작은 일들 그게 비록 양치는 일이고 전쟁과 상관없지만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전문가의 실력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치 않은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불렀어요. 아마 이때가 20세는 분명히 안 됐어요. 보통 15세, 6세로 봐요. 왜냐하면 20세부터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형님 아미나답과 누굽니까? 엘리압이 20세가 됐다냐. 그래서 20세 되게 돼서 전쟁이 나갔단 말이죠. 다윗은 나이가 안 돼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버지의 특명이죠, 그죠? 형님을 돌아보고 오라.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실제 전장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다른 거죠. 싸우지 않고 항원만 부리고 있는데 40부터 대치를 하고 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전쟁을 하면 되는데 한 명 넣으라는데 우리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없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어분이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무시하는데 이건 그냥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 이제 다윗이 자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원할 때 형님들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다윗의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없임 당하니까 내가 나가야 됐다 했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면 왕이 사위가 된다니까 그게 또 그거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명분이고요.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반응이 형님입니다. 형님이 내가 너의 교만을 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너는 너의 교만을 안다. 꾸짖어요. 가만히 있지부터 뭐 쓸데없는 짓 하네. 네가 얼마나 건방진지 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무엘이 불러서 기름 부은 것을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아마 다윗은 나름대로 나는 이스라엘 언젠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준비하고 이걸 여러분 가족도 다 알잖아요. 형님도 뻔히 잘 알잖아요. 그렇게 다윗의 했던 모든 행동이 시기가 됐을 수도 있고 질투가 됐을 수도 있고 좀 언짢하게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표현에 되게 나쁜 표현이 아니고요. 야니 아직 때가 아닌데 뭐하니 그러면서 멈칫거리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장면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 아쉽잖아요. 누가요? 사울이요. 여러분 모든 전쟁 임금이 모든 전쟁을 지도해서 다 싸울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장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전쟁을 대신하고 싸워주면 되거든요. 문제는 싸울도 안 되는데 싸울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깊은 창고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데 제가 안 가고 저를 대신해서 나가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그죠? 4군데 5군데 가지 않고 그죠? 나는 내 사람을 두고 지도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그럼 그 사람들 가서 그 일을 해주고 오면 되는 거죠. 사울에게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상대가 워낙 강했어요. 그죠? 3배나 되는 그 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요 불가능하다는 게 전제로 있어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힘들어. 우리 기쁨차에 부산을 돌아보는 교회라고 웃기고 힘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산 살리라고 그랬고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딱 찍어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뭐 건물도 없는데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찍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다윗이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이념을 사고 있는 이 보수당과 진보당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저는요 아는 거는요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지혜로 끝난다 생각해요. 문제는 액션이에요. 그죠? 다윗은 듣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가는 거죠. 나와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을 볼 때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예쁘장한 소년이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요. 그렇게 나를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평소에 양들을 위해서 넉대 사자 봄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자와 싸웠다는 거죠. 곰과 싸웠다는 거죠. 사자 입을 찢어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들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윗이에요. 자기 무용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렇게 이제 사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 결정을 하죠. 네 나가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내가 너는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갑옷 단창을 줘요. 그런데 갑옷을 일반한테 두고 있는데 너무 안 맞잖아요. 이러고 사울이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전혀 안 맞죠. 그래서 내려놔요. 그리고 저는 제 식대로 가겠습니다. 저 이게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타일로 해야 돼요. 기쁜 창교회는 기쁜 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능력을 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데는 그래서 단기 선교 가도 30명, 100명 가서 한꺼번에 마을 온 마을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몇 명 가서 선교사님만 우리가 케어해주고 와요. 그죠? 사역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체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단 이를 뽑고 안 맞네요.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평소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양을 보호하면서 양을 먹으러 온 이 맹수들과 싸웠던 그 경험이 뭡니까?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 믿음도 뜨겁지만은 그 믿음에 걸맞는 뭐가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봤어요. 동영상을 쭉 봤어요.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게 양궁이잖아요. 그래서 양궁 초스피드, 초고속 카메라를 촬영하면 저기 우리가 소원 같은데 이리 날아가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가서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근데 화살 뒤에 날 깃이 있어요. 깃이 없으면 이게 흔들면서 가요. 근데 깃이 있으면 흔들리는 게 조금 가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가더라고요. 그 과학적인 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쏘면 S10 10점 안에 제일 안에 있는 카메라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 맞췄잖아요. 그리고 어제 동사분들이 더 놀라운 거는 그 카메라를 맞추면 그 화살대를 쏘았는데 그 화살대를 그대로 구독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선수 대박이에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화신을 뭡니까? 옛날 로빈 후스의 그 화살 솜씨가 맞았겠다 하죠. 여러분 100m에서도 오랜 동안 쏘면 그걸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성당 가보셨습니까? 한산도 하면 그 제성당에서 이순 장군이 건너편 산 쪽으로 활 쏘는 활도가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200-300m 이상은 돼요. 근데 거기서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늘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매를 가지고 던지는데요. 그 이제 물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그것만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너무 웃기잖아요. 툭 뽑아 놓으니까 야 내가 내 개인 줄 아냐? 왜 막대를 들고 너 내가 개인이 좋게 말하면 개인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간다.
그래서 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멋져요. 다시 한번 볼까요? 48절에 블리스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리스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죠?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리스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죠? 여러분 뭡니까? 이게 한 방이에요, 한 방.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지. 칼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믿고 있었어. 그래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거든, 물매 돌 던지는 일에 있어서는 실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늑대나 호랑이나 제가 어저께 이거 동영상 때 쭉 보면서 우리나라 옛날 우리 그 포수들은 호랑이를 잡는데 외국인들 일본 사람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멀리서 쏘잖아요. 우리나라 포수들은 안 그런데요. 가만히 있다가 10m, 18m까지 올 때 기다린대요. 그리고 한 방에 못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수도 다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마지막에 한 방 딱 쏘는데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 자료 좀 보니까 일본 사람들, 외국 사람들 놀랬다는 거죠. 강력도 크고 한 방에 지금 한 방에. 그럼 지금 다윗이 딱 한 방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옛날 중국대장 김두한 씨도 아시죠? 그 사람도 입번, 전부 입번 별명이 한 방입니다. 한 방. 몇 번 싸우지 않고 한 방에 치는데 저 어릴 때 그분 나라를 많이 봐서 보니까 주로 몸이 뜨더라고요. 그죠? 가볍게. 왜냐면 아무리 내가 서로 이래도 붕 떠가지고 차보니까 끝나는 거죠. 다리로 때리는 거거든요. 붕 떠가지고 차보니까 아무리 싸우자도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한 방으로 끝냈어요. 그죠? 다윗이 한 방짜리였다. 저는 이게 실력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사람이 되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나를 보냈는데 가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쁜 창기를 너희들 이제 때가 왔다.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 않으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제가 그동안 24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간증하겠다고 빨리 따다다다 판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인데 목사님 만난 92년 4월 8일 날 4월 7일 날 만났다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내 말 떠올게 하고 내가 여러분들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이 선포해도 장로님이 기도해도 병이 낫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포했는데 선포한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과 교수님이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내게 환상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냐고. 나는 오대양 육대절 다니면서 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노를 합니까? 예수 있다니까 그분이 예수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왜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지금 29년 차 바보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가 오직 한 가지. 그가 일을 잘해놓고 나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가 신뢰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내건 명분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에 있어요. 내가 가진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그리고 주의 일을 나가는데 나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다윗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일을 해놓고도 자기가 사자를 찢어놓고 봉을 찢어놓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보호해주셨다는 거죠. 거기 사울이 말이 달라져요.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난번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 그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 지금도 뭡니까? 하는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